신명기 25장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남편을 위협하고 또 자기의 남편을 치게 되어질 때 그 공격당하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편 남자의 중요한 데를 붙잡아서 어렵게 할 때 그럴 때 그 여자의 손목을 자르라고 하는 무자비하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폭력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남자를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록 여인이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편 남자의 중요한 데를 잡아서 그 폭력을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남자에게는 그 모독적인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남자의 생식 기능을 또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의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치거나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기 자녀를 좀 괴롭힌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머니가 다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아이를 쫓아가서 차로 이렇게 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죠. 자기 가족을 지키는 그런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약하고 또 힘이 없는 자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법 가운데서 또 특별히 남자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 그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현실에서 보면은 도리어 많은 여인들이,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애가 모독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말들, 어떤 행동들,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폭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방에 서로 다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내 집에서 서로 다른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거래를 할 때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라는 것이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재는 그런 도구인데, 물건을 사드릴 때는 큰 추를 써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정작 팔 때는 똑같은 추가 아니라 좀 작은 추로 해서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액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14절에 나오는 대도 사드릴 때는 큰 대를 써서 많은 것을 갖지만, 정작 팔 때는 작은 대를 써서 조금 주게 되는 그런 어떤 차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물건을 거래할 때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정한 상거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튼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뉴스에 난 건데, 이게 대가 똑같은데 이렇게 약간 보면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속였을까 보니까, 이 밑바닥에 뭐를 좀 더 이렇게 똑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이 밑바닥에 이제 좀 안에다 뭘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내용이 다른 그런 부분들 있고, 또 늘 나오는 거지만 자주 왜 그러는지 아무튼 이렇게 뭐 그런 일들, 이렇게 추가 다른 거, 저울이 다른 거, 뭐 이렇게 주유소 할 때 주유할 때 그게 뭐 다른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감시도 하고 뭐 불시에 검문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래를 할 때 정직한 거래를 해라, 남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남을 속여서 얻어지는 그 이익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하나님에게 마치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상대방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직 너희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둬라, 완전하고 정확한 대를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법으로 또 말씀하는 거는, 우리들 안에 이런 거짓들, 또 이렇게 속이는 거,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요즘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희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통해 우리가 정직한 거래를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났던 적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이 한 국가로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싸우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하고 내려지면 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를 앉히고 두 손을 들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은 굉장히 강한 군대인데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이 정면에서 싸우다가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게 됐을 때는 이렇게 피했다가 이 광야로 가다가 보면 몸이 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르신들,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를 쳤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 때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던, 아주 이렇게 보면 좀 비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자기네들은 뭐 군사적으로는 전략을 잘 세웠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가증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친,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을 쳤다, 공격했다. 또 아말렉이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막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가만두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 땅 분배가 마쳤을 때 이들을 가만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또 시몬 지파가 이 아말렉을 공격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 아말렉은 가나안에 있으면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혜로 이 하만의 자손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하만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 시대 때 결국 다 멸망에 처하게 되는데, 모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특별히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공격해서 괴롭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사단 보면 결국은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내면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이,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 또 자기의 가족을 구한다는 미명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또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5장은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정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정직하고, 그래서 사회로부터도 진짜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러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경계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일을 금하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탐욕의 제약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추와 부당한 대를 사용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정직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증한 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온 세상, 특별히 저 중남미와 또 아프리카가 신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진된 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당국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기업들, 비즈니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력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혼탁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하나님, 저 남미와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결을 받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 가운데도 방역당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심령의 기도마다 응답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